저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종종 짠한 마음이 든다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기록한 사람과 그를 받아본 사람들이 처한 곤혹스러운 상황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인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에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드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오이케타이인데 영어 성경으로는 서번트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하인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하인이 더 맞죠.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의 느낌을 조금 더 확실하게 살리려면 종이나 노예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당시에 집안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지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종으로 팔린 사람들이 있었고요.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수많은 전쟁을 벌이면서 포로를 노예로 부렸습니다. 신약 성경은 다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로마의 건축물이나 도로 건설을 비롯한 로마 문명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의 큰 부분을 이 포로 노예들이 감당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구약 성경에도 언급될 정도로 이 노예 문제, 종의 문제가 광범위한 현상이었습니다. 초기 교회 구성원 중에서 이런 노예 계급에 속한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신분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데 있겠죠. 그들은 서로 대립하는 두 세계에 걸쳐서 살았습니다. 한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등한 세계고, 다른 하나는 로마 질서 안에서 겪는 불평등한 세계입니다. 노예였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교회에 왔을 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으나 교회 밖 일상으로 돌아가면 노예 신세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흑인 노예 제도가 살아있던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로마 시대에도 도망간 노예가 있었고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빌레몬 1장 8절 이하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나올 거예요. 도망간 노예였어요. 도망 중에 체포당해서 모진 매를 맞거나 죽은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을 전문적으로 잡는 체포조도, 직업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교회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로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을 향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 했듯이 노예 주인에게서 도망가라고 공고해야 했을까요? 노예 주인의 부당한 행위에 강력하게 저항하라고 부추겨야 됐을까요? 아니면 천국의 희망을 두고 참고 살아야 된다고 달래야 했을까요? 힘들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그 상황이 있는데, 당시 초기 기독교가 오랜 시절에 걸쳐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모진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걸 전제해요. 노예, 박해. 그거 빼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대표적 황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네로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네로는 기원 후 64년에 일어난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정치는 원래 그렇게 작동됩니다. 지금도 비슷할 거래요. 도미티아누스는 기원 후 90년대에 황제 숭배를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몰수하고 맹수와 싸우게 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그렇게 했겠죠. 성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베드로전서의 집필 연대가 특정하긴 어렵긴 하나 이 두 시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60년대, 90년대. 이게 그리스도교 1세기 동안의 가장 중요한 각각 10년대입니다. 그 세대, 60년대와 90년대. 왜 그런지는 제가 설교 시간에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힘들고 나중에 설교 복기로 설명하겠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 숫자도 얼마 안 되었고요. 구성원 중에서 사회적으로 네로라 할 만한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중간 이하 계층이 많았고요. 그 중에 본문에 나오는 노예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왕따 당하던 아주 신흥종교 소종파의 한 부류였습니다. 작은 돛단 배를 타고 새롭게 시작한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 거센 풍랑과 맞서는 형국입니다. 위에서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과 이어지는 구절을 포함해서 설교 본문 전체를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좀 이상하다, 좀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노골적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분 나쁘죠? 관용에 있는 주인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말도 안 되죠. 좋은 대우를 못 받는 건 둘째치고 부당한 대우를 참는다는 거 이거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20절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날 만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말이 조롱처럼 들릴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가 됩니까? 어느 목사가 이런 구절을 아무 배경 설명 없이 그대로 설교했다면 저 미쳤어 라는 말을 들을지 모릅니다. 그냥 악덕 기업가가 어떤 행패를 벌여도 그걸 저항하지 말고 참으면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라거나 또는 잔소리가 심하고 화도 잘 내고 때에 따라서는 손찌검도 하는 남편에게 말대꾸하지 말고 참고 견디는 게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설교하면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앞에서 고대에는 노예제도가 일반적 현상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노예를 물건처럼 사고 팔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즘도 크게 보면 그런 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 없죠. 주인은 노예에게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한계를 벗어날 방법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기원전 1세기 검투사였던 그 유명한 스파르타쿠스가 벌인 노예 전쟁처럼 무력을 통한 방법뿐이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시대의 영웅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전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요. 결과적으로 노예 해방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종종 일어나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미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실시비비를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칫하면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요. 아주 극단적이면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참아야 될까요?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정의를 위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어 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될까요? 제가 좀 극단적인 비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틴 루터 시대에 우리나라의 동학혁명처럼 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방법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싸움은 늘 그렇게 돼요. 평화적으로 시작하나 폭력적으로 그런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토마스 민처는 우리 농민들 편에서 적극적으로 서서 이 폭력 투쟁에서 모든 걸 때려 엎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처음에는 농민 편을 들다가 농민들이 과격해지자 영주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정부 상태보다는 악한 질서라도 유지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학 개념이 루터의 그 유명한 두 왕국론입니다. 츠바의 둘, 라이히, 나라, 레레 논에서 츠바의 라이히, 레레 아주 유명한 두 왕국론입니다. 루터의 두 왕국론은 당시 로마 정권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드러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따른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걸로 이제 바울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바울이나 루터가 당시 권력을 두려워한다거나 당당하게 대항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더 깊은 생각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소중한 부분을 세상의 시시비비로 잃지 않는 삶의 태도가 지혜롭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비유적으로 부부가 서로 자존심 싸움이나 말다툼에 휘말려서 이 멋진 봄날과 햇살과 기도와 찬송을 잃어버린다면 그래 싸워서 상대방을 굴복시켰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거를 다 놓치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유익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지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그게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유익하다는 겁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갖고 화가 나고 있는데 아마 화가 더 치솟을 거예요.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요. 지금도 분하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해서 죽을 지경인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도 아닌데 예수처럼 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나? 그렇게 말이죠.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린 그렇게 살 수도 없으려니와 예수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앞에서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싸움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졌더라도, 제가 오늘 자꾸 부부싸움 얘기하는데 우리 집에 그렇게 부부싸움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날카로워졌더라도 봄날이 주는 삶의 환희를 경험하면 그 싸움으로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정말 유익한 걸 알면 다른 것으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유익한 걸 모르니까 다른 것으로 일희일비
뭐 할 수는 있죠, 사람이니까.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그럼 삶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할 수 없이 모욕당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당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할 만도 한데 안 했어요. 23절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는 모욕을 당했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번역이 어려워서요, 설교할 때마다 그 헬라어를 제가 일일이 설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등을 느끼긴 합니다. 이 정의롭게 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건데, 네, 뒤에 또 다른 단어로 나와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서로 다르게 됩니다. 이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요절로 외워둬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사내들인 종교재판과 빌라도 총독의 정치재판에서 예수님은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피고인이 재판에서 자기를 변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자기에게 덧씌워진 신성모독과 사회소유죄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강변하거나 어느 정도는 변증할 수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요한계시록 기자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어린 양, 무기력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아, 그렇지, 그래야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소명이, 어마어마한 소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하고 생각하면 잘못 본 겁니다. 복음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었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고도 명시적으로 짚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예수님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예수께서 침묵한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의롭게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젖먹이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자신을 완전히 맡긴 거예요. 대충 힘을 주고 이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쉽지 않죠. 이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이런 말씀도 흔쾌하게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내가 손해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도 침묵하면 세상에서 더 무시당하고, 세상은 조금 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조건 참고 견디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죠. 직장에서도 어필할 때는 어필해야 됩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노력으로 세상과 자기의 삶이 정의롭게 바뀔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모든 노력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거나 실행할 능력이 본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거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외치면서도 정의롭지 못할 수 있고요.
사랑을 베풀면서도 이제 교만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동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내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손에 넣고 싶다는 욕망으로, 신과 같은 인식을 얻고 싶다는 그런 욕망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자기가 드린 제사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로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말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존속살인을 변명한 가인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와 적대하고 있는 북한이 불의하면 얼마나 불의하고, 자꾸만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는데 할 때는 해야죠. 불의하면 얼마나 불의하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몰빵하듯이 다가가고 있는 미국이 정의로우면 얼마나 정의롭겠습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의 세속적이면 얼마나 세속적이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거룩하면 또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기성세대가 구태의연하면 얼마나 구태의연하고, 젊은이들의 생각이 신선하면 또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비슷비슷하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으로 정의와 평화를 붙들고 투쟁하면서 살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만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뭐 투쟁할 땐 투쟁하고 참을 땐 참고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은 놀랍게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동의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마르티아 죽고, 의에 대하여 앞에서 얘기한 디카이오스라고 했는데 여기는 디카이오수네라고 했어요. 어근은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 용어는, 그러니까 죄와 의는 로마서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디카이오스네 데우,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제가 옛날 같았으면 이건 그냥 낱말 뜻으로 지나갔을 텐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리고 성경의 세계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좀 경험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 디카이오스네 데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느껴질까요? 비유적으로 여기 형제가 싸웠다고 합시다. 동생이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동생은 분해서 씩씩거립니다. 그들의 싸움을 본 아버지가 나중에 둘째를 불러서, 내가 보기에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네가 옳았어 라고 말해줬습니다. 이제 동생은 더는 기분 나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쉬울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형 그 원수 갚을까 기회를 엿보느라 삶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에서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9절 마지막 문장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나음을 얻었다는 그 헬라어 이아데테는 그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have been healed.
healed. 요즘 말로 힐링 되었다는 겁니다.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우리가 좀 나쁜 놈, 어떤 놈, 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유치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움이 너무 놀랍고 찬란해서 그걸 나중에 알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로 자기 자신이 심판받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동굴 안에서만 살던 사람이 빛과 색깔이 있는 동굴 밖을 봐야만 그제야 자신이 어둠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굴 밖에 빛을 어느 정도 맛본 우리는 그 빛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도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도 더는 모르고요. 더 말해도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은 안 됩니다. 일단 빛이 들어오는 동굴 입구를 향해서 좀 돌아서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빛은 비현실이에요. 비현실을 설명해 봐야 그게 들어옵니까? 동굴 벽에 비친 자기 그림자만 현실입니다. 자기 그림자. 눈만 뜨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버는 일에만 마음을 고정시킨 사람에게는 이 봄날과 꽃과 함께 부르는 찬송과 기도가 비현실인 것과 같습니다. 동굴 입구를 향하다가 또 반대를 향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디카이오스네 데우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완성하려고 수고하지 않아도 이미 완성되었다는 선언이에요. 폭탄 선언이죠. 가만히 있어도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고 살아있음의 환희를 만끽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요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예 계급의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처지에서도 이 이야데테 힐링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이것 이외에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더 얻으면 영혼의 만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